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다윗의 신하 요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음을 알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드고아의 한 여인을 그가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요압의 충성과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법과 정의를 집행해야 될 왕, 그 왕의 직분에서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다윗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 범죄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그 다윗 왕,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깊이 동정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그대로 요압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사이에서 역할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다윗은 심적으로 병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에 충성되고 아주 노련한 신복 요압은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그가 세우게 된 거죠. 이에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롭고 강직하면서도 약자에 대해서는 여리고 관용적인 다윗 왕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다윗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고아 여인을 동원하게 되고 그 드고아 여인에게 일러줄 말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보시게 되면 드고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리고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듯 말하게 됩니다. 6절 7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온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여인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여인은 친척들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게 되면 자기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어지게 되고 자신에게 남은 하나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게 됨을 다윗 왕에게 호소하면서 불쌍한 과부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깨우치기 위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즉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압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처리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일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성격, 행동, 생각 등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서 강점과 약점, 그런 성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자기 객관화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객관화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생을 위해선 날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윗 왕은 이 일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나를 옳게 객관화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자기 객관화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바르게 객관화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도 아시고, 그래서 때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때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바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죠. 말씀을 통한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길이다. 성경을 통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자기 감정과 어떤 상황에 파묻히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한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용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위한 용기 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나를 바로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기를 향한 자기 객관화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성숙하고 용기 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